자, 오늘은 이제 6강인데요.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책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서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근거로 거듭난 것은 오직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중생할 때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1절을 근거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지나요?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었나요? 저는 저 책을 한 3-4번을 정독을 했을 것 같아요. 또 강의 준비하면서 또 읽었겠죠? 제가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워낙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는지 몰라도.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냐하면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것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고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로 퓨시케, 혼이기 때문이다. 해긴 목사님은 이 구절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들이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과 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혼과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해긴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성경절을 근거로 몸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여기는 모험할 때 육체예요.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혼의 구원을 말했다. 오직 마음,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영의 사인이었던 것 같아. 네, 우리 영의 사람의 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이게 시원하게 맞습니다. 아멘. 막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혼과 몸의 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하면 구원파와 유사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단지 혼이 변화가 안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비록 혼과 몸의 구원은 아직 못 이루었지만 나는 영이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연약함이나 죄 가운데 살아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구원파식의 구원관 오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자, 그럼 혼과 몸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케네스 에겐 목사님 주장대로라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고 내가 죄를 짓는 거는 혼이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그냥 죄를 합리화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혼의 연약함, 몸의 연약함으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령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죠. 그런 말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온전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 그냥 죄를 짓는 것과 죄 가운데 사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의미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체계에서의 주장대로 중생할 때 영만 거듭난다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책은 전반적으로 좋은 책이다. 몇몇 아쉬운 부분만 제외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제하는 바 중생할 때 영만 거듭난다는 가르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해롭지는 않더라도 잘못하면 구원파와 유사한 구원관을 갖게 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교정이 필요하고 오늘 강의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중생할 때 정말 영만 거듭나는가? 요한복음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20세기 대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톡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왜곡되었던 인성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마음, 역시 혼의 요소예요. 마음도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과 마음은 혼의 요소인데 존 스톡트는 거듭날 때 단지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1번 헬라어 푸뉴마 이해하기. 자, A인데요. 성령이나 천사, 귀신 등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에게 사용될 때는요, 이 푸뉴마가 문자 그대로 영, 스피릿을 말합니다. 영적인, 그냥 영의 완전체에게 사용될 때 이 푸뉴마는 영,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인간을 상대로 쓰일 때는 영과 혼이 같이 나올 때만 영이라고 주로 쓰입니다. 그 외에는 영과 혼이 이제 교우적으로 우리 계속 배웠죠? 교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는데 또는 영혼이라고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영과 혼을 교우적으로 사용. 나아가 영혼으로 사용. 뭐 이렇게 뭐 적어도 되겠죠? 교우적으로 사용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영과 혼을 교우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쓸 때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 몸의 완전체니까 사실 분리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편의상 분리하는 거니까 교우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푸뉴마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 푸뉴마 그랬는데요. 단순히 영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영혼, 혼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가 단지 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은 교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혼만 얘기합니다. 그럼 영은 안 떠났냐?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났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떠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긴 또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영이나 혼이나 이것을 교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그 영도 영만 뜻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요, 여러분. 그래서 케네스 에겐 목사님은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봐라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교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0번 새로운 피조물 거기 영혼의 재창조라고 쓰시면 돼요. 영혼의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피조물, 피조됐다는 거예요. 피조됐어요. 뒤집어 말하면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자가 사람을 어떻게 피조했습니까? 우리가 2강에서 배웠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 근데 거기 네페시 생혼이 된지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다. 근데 혼만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 받은 것, 이렇게 했을 때 영혼, 몸의 완전체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영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영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랬어요. 자, 이해되셔요? 영이 거듭난 사람, 이렇게 영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창조자에게 피조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 몸의 완전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은 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 주체가 성령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의 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죠. 항상 성령님이 거듭남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중생할 때 영과 혼 모두 구원받는다. A. 믿을 때 혼의 변화를 받는다. 믿을 때 혼의 변화를 받는다. 또는 영혼의 변화를 받는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영과 혼과 영혼이 교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영혼이라고 나와요.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과 혼을 말하고 있어요. 위 구절들에 나오는 영혼은 푸슈케로 모두 혼이다. 사람이 믿을 때 영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의 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지정의, 자의식, 양심, 그 다음에 이성, 이게 혼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 해방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예수님 영접할 때 혼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정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양심적인, 혼의 요소죠. 양심적인 부분으로 양심에 찔려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영과 함께 작동해서 지정의와 이성과 양심이 작동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B번입니다. 믿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마음의 변화. 성경을 보면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말씀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혼의 변화를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 받아들일 때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혼적인 요소도 함께 작동해서 변화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히브리서 8장 10절 여기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생각과 마음은 혼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자녀 될 때 영뿐만 아니라 혼도 거듭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계속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강의 한 읽어볼게요. 위 구절은 구약시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새 언약, 신약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가? 그것은 구원 계획에 있다. 또 왜 새 영을 주시는가?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혼의 요소죠.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거듭날 때 단지 영이 아니라 혼의 요소인 마음도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저명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웨인구르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이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한 부분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다. 전 인격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H.I. 아이언사이드 박사는요, 죽음 그 후에는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전에는 멸망과 영적 파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며 모든 부분에서 이 생명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각성된 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며 그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영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것들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에 의한 분별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정과 마음도 깨끗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갈망과 원망도 이제 악하고 세속적인 것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천국에 속한 것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에만 변화되지 않은 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께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성결 또는 성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케네스 에겐 목사님은 그의 책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화의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에겐 목사님은 다음에 네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믿음의 말씀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핵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지 기도만 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는 결코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번영하게 해달라고 영원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들이 모두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기도,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말씀에서 떠난 기도를 해봤자 그건 내 욕심이니까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임 목사님은 항상 말씀 위에서 치유하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서 축사하고, 말씀 위에서 기적을 행하고, 핵임 목사님의 장점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없어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성령의 사역과 예언과 방언 통병과 치유와 이런 걸 다 인정하면서도 항상 말씀 위에서 그걸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보다 균형 잡힌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으로 듣기만 하면요, 속이는 자래요. 왜냐면 내 귀만 커지니까. 들은 풍월만 있어요. 생겨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평상시에 말씀을 을조리고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에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이 교만케 해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 유혹할 때 보세요.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거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을조리고 말씀을 심어야 된다. 강의한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에서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속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속고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일시적으로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밖에서 오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중요하게,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나요?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내 재산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계속해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어떤 주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조언을 당신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언은 매우 빈약한 것입니다. 때때로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조율되지 않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따르다가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제 책에 풀었는데 거기까지는 강의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분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 쓸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에 있습니다. 10계명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 뿌리가 탐심이에요. 탐이에요. 탐하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탐하니까 남의 아내 범하고, 탐하니까 거짓 증거하고, 다 탐이에요. 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 안에는 큰 공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공터를 채우지 않으면 자기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걸로 채워져요. 아니면 양다리 걸치게 돼요. 양다리 걸치게 돼요. 목회자건 평신도건 오래 믿었건 짧게 믿었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자, 네 번째. 자, 당신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자, 케네스 에겐 목사님 책에 보면 제목 그대로예요. 당신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5강에서 배웠죠. 우리가 지나치게 영에만 치중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혼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싸워서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워치마니 개념처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영과 혼이 둘이 싸워가지고 영의 사람이 지배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런 말도 듣는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도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통해서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실천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그것이 생명의 단계까지 자라나게 될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말씀이다. 따라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야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누가 성결, 성화를 완전케 만드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거룩한 영, 성령님이죠. 거룩한 영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이끄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의 성화를 결정적으로 이끄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성령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노력과 내 머리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보다 빠를 수 없듯이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명백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해봤잖아. 수없이 해봤잖아.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실패에 부딪히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성화의 단계에 꼴이 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 때 아멘 좀 해보세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성화의 단계에 꼴이 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
성령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님. 내 머리 내 지식 한계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내 결단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